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사한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니까 여기 11절에 10절이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우리나라만 봅시다. 시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지장을 받는다. 더 나가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정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더 넓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배를 그죠?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겠다고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래 되면은 하나님이 또 깨끗한 예배이기 때문에 더 받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스스로 문을 닫든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닫든지 그죠? 둘 중에 또 이런 길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뭐 여태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이 그거를 뭐 방해하지도 않고 가만 놔두고 또 그거를 뭐 협조할 정도까지 되는 거는 극히 그 시대적으로 짧아요. 제가 제 인생 중에도 보니까 서북교회가 그때 뭐 세계 제1의 주일학교를 할 때 제가 전도를 주일학교 반사로도 그 앞에 해보고 중간 반사로도 해봤을 때는 가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교회는 나가야지요. 자기는 교회 안 나면서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겠다고 이런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여튼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 부산 지역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말고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유괴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몇십 년 만에 환경이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협조까지 했어요. 어떨 때 보니까. 근데 그때 그 84년도 이번 8월 집회 설교를 이래 지금 우리가 책임질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때 그 설교로 이래 보면은 그 나와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때 벌써 누가 스스로 막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음료를 많이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24시간 중에 6시간만 자고 18시간은 일을 해야 될 정도이거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할부 인생이라는 말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뭐냐면 그 목사님 자녀들이 미국에 그 3명인가 4명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카드 할부지. 그러지. 카드 할부식으로 일단 자동차를 집을 사. 그럼 그거를 자동차 같으면 1년 할부다. 집 같으면 우리 30년 대출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그걸 사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갚으려니까 4분의 직장을 2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부가 서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또 나가고 남자는 나간다. 부부끼리도 만날 시간이 어떨 때는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984년에 몇 년 됐어요? 16에 21 플러스 37년 전이네. 그치? 37년 전. 그래, 집들이 꽁꽁 담게, 집이 또 문이 꽁꽁 담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러니까 전도할 수도 없다, 이게 사람들은. 완전히 환경이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그때만 해도 동네 애들이 나가면 전도가 되고, 그죠? 동네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지금 어때? 동네끼리 바로 옆집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아파트가 돼요. 완전 몇십 년 만에 완전 환경이 달라졌어. 전도를, 이거 누가 권력으로 막아서 뭡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환경이 음료라고 가득 차가지고 그렇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 또 그러다 보니 그 할부 인생 그 집 갚는다고 바쁘다 보서 그래갖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배까지도 나올 시간이 없게 되는 사람이 돼버려. 누가 권력으로 막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막 이북이 남침한다. 그러면 다 공산에 되면 옛날에 공산주의 6.25의 그 전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또 핍박당했던 걸 다 봤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또 그 자체를 또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목사님도 많았다. 이게 미리 혹시 나만 적화될 거니까. 그러니까 양심은 갇히게 되니까 야 돈이라도 보내가지고 여기서 전도 안 되니까 한국에 전도하는 걸 돕겠다. 이래서 백목사님한테 돈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복음에 써주셔야 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하니까 돈을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영호 목사님은 그 필리핀 모리아 선교 장영호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가 세계 최고로 됐을 때 그 실무자 주일학교 총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 필리핀에 또 우리나라가 벌써 주일학교 전도가 점점 그때 아주 어려워질 때가 아닌데 어려워지니까 필리핀에 가보니까 옛날 우리 주일학교 막 최고로 많이 했을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도 얼마 가면 우리 한국같이 점점 안 되겠다. 빨리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서북계 주일에 했던 방법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모여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세상에 경제가 넉넉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그런 식이 음료가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 성경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기도 힘들어. 또 그런 미혹이 거기 시간을 많이 빼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면은 바쁩니다. 부자가 되면 바빠요. 그 관리하기 바쁘고, 그죠? 관리하기 바빠. 공부도 잘하는 애는 더 바빠. 그걸 해내려고. 나 우리 강의 때문에 가끔 기도해. 매일은 아니고. 지금 맨날 그동안 잘 놀다가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러다가 군대는 또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 핍박에 승리하기가 쉬운데,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 음료에 미혹에 빠져가고 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저래 돼버리거든. 유럽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강의도서 대학 가가지고 완전히 군대같이 핍박은 승리하기 쉬운데 미혹을 하면 저거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가서 믿음의 실현으로 저거 승리를 해야지 되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럼 뭐 이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면서 시련을 받겠죠. 그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신앙의 시련에는 믿음의 그 미혹의 시험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야? 다브람까지 다 한두 번씩 전부 다 넘어져.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제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혹에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깨우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냐 안 건져주시냐 그게 이제 문제야. 건져주셔야 돼. 저도 건져주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거기서 둘째 아들도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 30몇 년 전 그때 1984년에 설계했는데 그때하고 비슷하게 됐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집사면 30년 갚아야 되잖아. 또 자동차 뭐 현금으로 팍산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2인자 이상에도 할부 인생이 있어요. 있지요? 없어요? 할부 카드 분할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둘 사이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있어.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그렇지? 아무것도. 빚도 못 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요즘은 뭐가 실력이냐?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실력이래 또.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실력이래요. 그것도.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여기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째는 내가 음료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드린다고 하는데 찌끄러기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여기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했죠? 6절에 내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래 했잖아요. 멸시. 근데 자기들도 몰라 내가 왜 멸시를 했는가.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이 드리고도 우리가 주로 어떻게 더럽다 멸시했다 하느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게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고. 또 뒤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병든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궁핍하지 않으니까 물건도 나머지를 좀 그것도 감사도 일 안 하고 돈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뭘 줄 때도 그 사람이 멸시 받는 게 아니도록 성성이 들어가도록 드리려니까 딱 볼 때 누가 봐도 찌끄러기를 드린다. 이래 하면 아예 버리는 게 낫지 안 드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거를 기쁘게 받을 사람은 주겠지만은 안 받을 사람은 안 줘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수지가, 그죠? 또 힘의 수지가 세상의 음료한테 다 기울여 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하면 주님이 그거를 그래도 아이고 좋네 고맙네 이래야겠어요. 주님 멸시했다고 노하시겠어요? 옥녀 씨 멸시하겠다고 노하겠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응? 자, 그러니까 1984년 그때도 그 설교를 이번 집회 설교를 이번 나와요. 그게 첫째 시간 설교에도 바로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돼버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편리하고 세상이 좀 더 부유하고 살기가 더 좋아지면은 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지를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음료가 더 좋아서 그거를 더 마련하고 더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가 세상 음료 마련하고 노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뭐야?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병든 것으로 드리는데 8절에 하반에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아니 세상의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드리면 그거 기법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정권에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그 탄압하는 정권이 물론 나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가를 이번 집회 말씀하고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왜?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를 그러면 세상만 우리 교회 왜 신앙을 붙이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을 더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래. 제일 1차적인 책임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바깥에 이방 정권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정권이 애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애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애를 썼잖아요. 같은 예수 하나님 믿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도 잘 믿는다고 다칭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정권이 이용당하죠? 로마 이방 정권이 이용당하는데 베드라도는 안 죽이려고 내보니까 자기들은 또 죽여달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들 요청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 빌라도 안 죽이려고 노력했죠. 그죠?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겉으로 보면은 문정권이 어떠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문정권하고 싸워서만 물론 다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더 속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 깨우친 사람들이 먼저 더 확고히 드려야 돼요. 그래도 인본의 신앙들은
회개할 사람은 또 있겠지만 회개 안 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게 라오디가 교회 같이 그걸 이제 회개해야 돼요. 라오디가 교회가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야 너가 지금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랬잖아요. 그 보는 관점이 주님 보는 관점하고 다르. 라오디가 교회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하고 그죠? 또 뭐였죠?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복 받은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진짜 잃어버린 게 있어. 뭘 잊어버렸다 했죠?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 금을 사서 믿음으로 금은 믿음을 말하거든요. 부여하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보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 또 뭐죠? 뭘 사라? 일부러 하나 남겨도 이거 보면 안 돼. 그래서 흰옷을 사서 이건 뭐죠? 예수님 사흘의 대속의 공로 그거를 또 깨우쳐서 벌거벗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벌거벗다는 건 두 가지 부끄러운 거 보호와 아름답게 꾸미는 거. 예수님의 피고는 믿음으로서 너가 아름다워지고 믿음으로서 너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알겠죠? 그거를 이제 깨우치질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은 세상 복 몇 개 받았다고 좀 편안하다고 그거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조금 남보다 돈이 좀 있다. 또 어떤 지혜 있다. 좀 뭔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좀 있다. 한 평생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러면 벌써 저도 마음에 너무 너무 평안하다. 이래하면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시라도 갈고봐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그래 않으면 어떨 때는 마음에 또 주님을 또 갈급하고 사모하든지 그렇죠? 이런 게 항상 있어야지. 편안해 이제 주님을 잠시 잊어버려도 좀 괜찮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 너무 평안히 이래와 뭔가 금방 환란이 오겠어. 그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래갖고 하나님께 자꾸 마음이 멀어지네.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게 아닌데 갈급성이 없어지는 거야. 주님께 대해. 이거 문제가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두워지면 그런 거는 별 문제를 안 삼아.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 딱 터지면 큰일 나고 깜짝 놀라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하고 나하고 벌써 이렇게 사모가 떨어져 버려도 이거 문제네. 이거 큰 문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우리 쪽에서 지금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라오디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 구분을 우리 전체는 넓은 보면 한국 교회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이 참 믿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보니까 요번 일을 보니까 참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라도 좀 이제 구분을 좀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내게 주실 것이요 하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불과 성령으로 아주 환란의 환란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아주 성령 세례를 주는데 아주 뜨거운 성령 세례, 그러니까 뜨거운 환란이 온단 말입니다. 미혹의 환란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깨끗해질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고 더러워질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요. 타작마당, 이 세상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이제 그 중동사 지은 걸 놓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추려서 이제
구분시키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타작마당에 돼서 이제 거기다 키운 거 가지고 그동안 키운 거 가지고 알곡이냐 쭉정이냐 지금 가르면서 하는 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곡은 뭐 국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회개하라는 말은 이게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으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특히 쭉정이 알곡을 막 지금 구별하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막 키우는 시대가 있어요. 그죠? 지금 키우는 시대보다도 쭉정이 평안한 예수 믿는 게 시세가 났던 시대가 많이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것도 어디 20년, 10년 막 오랜 세월이 됐습니까? 몇 년 만에 이래 됐습니까? 예? 몇 년 만에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특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더 어떻게,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식당에 가서 백화점 갔다 와도 거기는 바이러스 안 걸리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걸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 응? 교회 갔다 오면 괜히 이상한 놈. 매일매일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한데 갔다가 맨날 수시로 들어오는 건 괜찮고, 우리는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일반 교인들은 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오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죠? 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드리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내가 받지 못하는 나머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문을 닫아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 요즘에 보니 우리나라 교회들이 뭐 문정권이 직접 나가서 문 닫게 하는 교회는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스스로 문 닫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여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교회가 저항이 없고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항할 줄 알았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도 적고, 그죠? 그렇게까지 말 잘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만큼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특히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야 그래도 뭔가 따라 나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크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이용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 인정이나 받고 예수 팔아갖고 세상 자기들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유력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성도들 말이지. 근데 주님은 그거 버렸어. 너희들은 그래서 음료하러 그거 마련하고 즐기고 사는데 나한테는 나머지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난 떠난다. 그러면 이방, 너희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들, 아이고 저것들이 뭐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것들이 예수 잘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그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가난했던 사람들, 이름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높아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들은 쭉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수치의 이름만 남게 돼.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도 주기철 목사님 그래. 주남서 유명하지 않았고,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다 나서서 신사참배 하자고, 그죠? 이게
국가의식이다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모두 목사님을 다 데리고 부산에 가면 송도 해수욕장 거기 가서 저기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동방여배 절을 다 하게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님은 하도 고집적이래 갖고 그거 동방여배도 우상숭배고 신사배 우상숭배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자꾸 조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 목사 면직까지 시켜 그래야 좀 낫겠다 싶어하고 그러니까 면직시키자마자 일본 경찰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지금도 골치 아픈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어느 누구는 이름 안 밝힙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직 사과를 한 목사님 있지요. 알지요? 예. 그런 분들이 꼭 저기 일정 때 지금 그때는 모르지. 그때는 잘하는 것 같겠지. 모든 목사님 데리고 송도 그 앞바다 가가지고 저 일본을 천황인을 향해서 동방배 절 이래 하는 앞장선 목사님 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짓을. 그래 그 대표적인 목사님 이름은 옛날 얘기는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서북교 옆에 좀 가면 항석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목사님이고 그때 주장되는 목사님이지.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암만 생각해봐도 이 항석교회 여기 서북교에서 거리가 한 내 생각에 한 400m 좀 떨어 여기서 우리 사택 떨어져 있는 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 한 500m 되겠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갖고 만든 게 서북교예요. 예? 그 김길차 목사님 교회에서 안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만든 게 서북교회인데, 첫 번째 그 서북교회를,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 고신에서, 고신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를 처음 초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동생 손희원 목사님이 초대교회 그 개척에서 초대 목사님으로 내가 그분이 첫째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역사를 봐야 되겠네. 그래갖고 그분이 초대교회 해가지고 서북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 쪽에서 의도적으로 장석교에서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손양원 목사님 동 손희원 목사님 파송을 한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의 충인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야, 그분. 그리고 서북기 이대 목사님이야, 그분이. 병목사님이 세 번째가 네 번째 되는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네요. 내가 보면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 환영받는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알겠지요? 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또 보세요.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있는 시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명절이라 했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한 왕들이 별로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올바로 믿는 선지자들을 대우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인데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편안하면 세상 음료하고 따로 붙어서 사는 거예요. 뭐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자, 누가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듣는 다이어트 너무 편안하니까 어떻게 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은 제일 좋은 간섭을 해주는 게 좋아요. 계시록 11장 1절 같이, 그죠? 성전 방마당은 버려두고 성전과 제단과 그냥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 간섭을 받아야 돼. 예. 왜 간섭 안 받고 될 사람, 교훈의 간섭도 받아야 되지만 현실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잔소리 그래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어떨 때는 좀 매도 한 대 맞아야 돼. 그렇죠? 저도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교훈만, 잔소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교훈도 감사해서 받을 땐 잔소리가 아니지. 주의 교훈으로, 시편 13편 기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뭐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뭐로? 나를 어떻게 한다 했지? 잠깐 생각이 안 나네. 73편. 자, 봅시다. 내가 이같이 인명무지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해놓고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예. 우리가 교훈으로 인도해가고 나중에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교훈으로 받으면 그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은 잔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매를 맞아서 그때라도 아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 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다 주지만은 또 어떨 때는 잔소리도 좀 하고 또 책망도 좀 하고 이런 게 진정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 부모가 대놓고 아이고 내 새끼야 맨날 그렇게 키우면 그 자식이 바로 되겠습니까? 인자 되겠어요? 내가 맨날 인자야 너무 좋다 잘못해도 좋다 이러면 인자가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요. 잠깐 지나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음료가 좋은 것도 많이 또 줘. 또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믿음을 딱 가지면 그게 이번 비집회 때 나온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재앙까지도 선물이 돼. 그렇죠? 근데 이 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 선물도 갑자기 뭐가 돼버려? 음료가 돼버려. 그죠? 음료가 돼. 하나님 복되게 하면 원수까지도 내게 나를 위한 게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예배를 환영한 때가 별로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물론 그렇게 핍박하는 정권이나 사회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정권만 바뀌면 다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도리어 평안한 시대에 미국 같아 보세요. 음료가 너무 음료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그게 믿음을 떠나버리니까 그게 더 나게 하나님 피라고 거기에 정성을 다 쏟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세상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고 또 문정권을 비호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1번에 해야 될 것, 껍데기 해야 될 것,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도 로마 정권도 쓰고 바리새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먼저 1번 힐프거는 하나님 내 자신부터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들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꾸 드리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깨우쳐 주자 이렇게 하자 말입니다. 인본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왜 못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렸어? 너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상들 우리가 왜 멸시해서 제사 드리고 있잖아. 제물을. 근데 너 제물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아?
또 제물을 드리는데 눈 멀고 뭐야 또 병든 거 드리지 않아? 아닌데 너희들이 세상을 좋아서 음료라고 섬기고 시간과 힘을 거기다 다 빼고 나머지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래야 조금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조금. 그래야 조금 알아듣지. 오늘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듣겠지만 계속하면 듣기 싫어. 좀 그만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선지자가 죽었는데 좋아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 했잖아요. 자, 왜 그랬다고 했어요? 옥녀 씨. 왜 선지자가 죽었는데 기뻐서 예물을 왜 서로 돌리면서 기뻐했다 했죠? 왜 이유가 뭐죠? 몰라요? 모르는가 보네. 신하에서는 그 11장에 뭐라고 돼 있어? 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도 모르는가 보네. 보채 펴지 말고. 인자에서는 왜 그래요? 자, 이제 직접 찾아봅시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우리를 괴롭게 한 거로 11장 한번 봐요. 11장.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다. 저도 여러분들 괴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에 좋게만 하면은 참 선지자가 아니야.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맨날 얼러 키우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겠어요? 예? 세상도 얼러 키우면 자식 버린다 하잖아. 그치? 그럼 부모가 기본적으로는 희생의 사랑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힘든 말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그 책임 아니겠어요? 세상에 강희야, 너한테 싫은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 엄마지? 엄마잖아. 그럼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가 또 안 되네. 저도 그러려고 그래. 저 싫은 말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감사도 하고 좋기도 해서 하루만 미웠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야 교훈이 되지. 너무너무 싫어버리면 하루 듣고 한 달 들으면 날라버린단 말이야. 그래버리면 가출해버린단 말이야. 가출.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괴로운 선지자가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사님 맞아요? 우리 나이사님 나 때문에 요즘 괴로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목사님 하세요. 저는 알아서 하겠어요. 그냥 길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약발도 좀 받아야지. 그냥 길어 넘기면 이게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좀 약발도 좀 받아야 뭐가 될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좀. 그래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고 요즘에 말 한마디에 미리 겁먹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곰 같고 사자 같고 곰도 사자도 아닌데 그죠? 미리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이야. 그죠? 재앙들. 그러니까 괴로운 세상이지만 알고 보면 괴로운 세상이 나를 하나님을 얻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겠어요? 세상하고 음녀가 돼서 짱짱 맨날 같이 놀고 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쏙지 사실은. 그런데 음료 따라 가보다 보니까 잠시는 좋은데 음료가 나중에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만들어버려. 허비하게. 1년을 지나가 보니까 1년 만에 깨닫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 평생을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이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을 한 이유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었으리라. 궁극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럼 예수 믿는 거는 뭐 맨날 하나님만 좋게 하고 인간은 괴로워지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임시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너희를 좋게 하고 기쁘게 한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한 거래야 너희들에게 금생도 내세 영육의 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임시 너희들을 좋게 하는 것 따라 하면은 너와 내 세상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애가 우리 손자 윤희 같아. 윤희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이산이 그거 좋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우리 나이사님이 저 컸다 합시다. 나이사님 좋게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아마 다 나이사님 죽을 수가 있어. 세상에 그건도 다 못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거 키운 거 봐요. 우리 손자 키우면서 뭐 하면 안 해, 하지 마, 전망하면 하지 마. 또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하지 마. 왜 하지 마요? 또 이래 하고. 우리 애 키울 때 보면 좀 알 수 있잖아. 하나님 참 맨날 그거 갖고 싸워. 그래갖고 좀 뭐가 좀 돼 나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번에 딱 알아서 하겠어요. 애가 한 번만 하면 알아서 하겠어. 걔가 그게 비정상적인 애야. 그러면 걔가. 자, 한 번에 말해서 해먹으면 비정상적인 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될 수도 없고, 수많은 말을 통해서 이래 돼서 그 아이가 하나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만드는데 신앙에서 말을 하도 잘 들어가고 딱 두세 번만 하면 돼요? 아니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지. 애들이 하나, 우리 그 손자도 보면 누워있다가 뒤집는 거, 이거 한 번에 되겠어요? 많은 일로 되겠어요? 또 기다가 이제 걸어가. 걷는 거 안 된다. 10번 하다가 포기해서요. 하는데 일어설 때까지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 계속 합니까? 예? 키워보면 어때요? 안 된다고 낙심해버려요? 그러다가 일어서잖아요. 그지?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러면 10번까지 했는데 안 돼요. 아이 짜증나. 이러면 되겠어? 아니라 이거. 아이 하나가 커갈 때 보면 수없는 뭘 통해서 자라는 것 같이,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가 아이 키울 때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키움 받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오늘 예배 주체는 뭐냐? 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자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 그죠? 나부터. 이 신분생활을 깨달은 사람부터 이렇게 되자는 겁니다. 알고 오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죽정이가 되도록 인본생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래도 왜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침으로 내가 바로 되고 또 주변에 또 신분신앙의 길에 합류할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기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사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훅 뒤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요. 어떤 시대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생명의 구원들을 이룰 사람이 있는데 숫자는 적어지는 거고, 이 밝은 시대가 되면 구원을 이루지만은 깊은 깨끗한 신앙은 그만큼 적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깊지가 않고 깨끗지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개인의 시험이 크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내게 당신을 많이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내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